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알고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랑이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귀여운지 아이들끼리의 사랑, 또 부부끼리의 사랑, 또 어떤 공동체의 사랑을 보면 또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사랑할 때도 힘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있는 자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너무도 큰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건 아니고요, 알았던 건데요. 그 독일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헤르만 헤세라는 위대한 작가가 있죠. 그 작가가 자기만의 사생 노트에서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삶의 의미가 풍성해집니다. 여러 가지 좋은 문구들이 많은데 사실 이 문구를 저의 그 책이나 또는 공책에 쓰고 이제 지냈던 생각이 납니다.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삶의 의미가 풍성해진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풍성해지려면 그만큼 사랑을 많이 할수록, 누군가를 더 사랑할수록,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사랑을 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봐도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또 부부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또 가장 사랑해야 된다고 할 것 같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끼리도 미워하고 싸우고 또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종교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잖아요. 왜 알라를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또 유대교와 또 그런 사람들끼리 이슬람교에서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전쟁이 더 큰 전쟁으로 발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하리만큼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미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미움 때문에 더 다투고 더 어려워지고 더 천국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맛을 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정말 가슴 떨리고 정말 힘든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이 그 미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미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는 아니에요. 물론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야 되는 종교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덕이라는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도덕이라는 어떤 착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종교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행을 하고 더 많이 선한 일을 하고 더 많이 착한 일을 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득도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극복하고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미움이라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환경은 천국이지만 왜 우리는 지옥 같은 맛을 보면서 살아야 될까? 이것을 좀 고민하고 상고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 미움을 지배하고 또 떨쳐버리고 넘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가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건데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러나 교회 다니지 않는 비크리스천, 넌 크리스천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저 25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은 예수님께 시험하여 물어볼 때 이 율법 교사가 굉장히 당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시험할 수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다 알고 있고 자신만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시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에 자신이 있었냐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일가견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 교사는 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을 하면 이 영생이 얻어진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고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되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되물은 말씀에 곧 아주 위풍당당하게 대답을 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율법 교사에게 율법은 너무나 쉬운 대답이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어떻게 성경에는 써 있었느냐, 율법에 써 있었냐 그랬을 때 이 율법 교사는 너무나도 핵심적인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을 정말 아주 정확하게 신명기 그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의 말씀,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거침없이 토해내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무엇해야 하는 이 말씀을 물으시고 이걸 다 들으신 다음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또 연속해서 하십니다. 우리 2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다면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있는, 율법은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고 있는 이 율법 교사의 생활과 마음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옳도다. 그렇다면 그렇게 네가 잘 알고 있다면 그것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월드컵 응원 한번 해보셨습니까? 월드컵 응원을 하면은요, 저는 월드컵 응원을 사실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잘 못하면 원래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보는 건 좋아했어요. 그때가 2002년인데요. 제 고등학교 때 한 번 진짜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월드컵 응원을요. 네, 그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겠죠. 저 뒤에 한 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승할 줄 알고 막 너무나 막 고등학교가 막 떠나가게 막 응원을 했는데요. 그때 잘 패스를 미스를 하거나 그러면은요 주위에서 막 소리가 들려와요. 뭐라고 하죠? 야, 공이 발에 붙었냐? 패스 좀 해라. 내가 혼자 해도 너희들보다 잘하겠다.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감독보다 더 세게, 코치보다 더 세게 축구 선수들에게 막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누군가 축구 선수가 와서 그 응원을 하고 막 그 혈변을 쏟던 그 응원자들에게 와가지고 그럼 네가 해봐라 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잖아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축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네, 축구만 했어도 제가 개발, 세발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되는데 축구를 하면서 그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율법 교사는 사실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가 되는 과정, 율법 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너무나 염원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은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그 사회가
하나님을 겉으로만 믿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맹점을 지적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잘 알고 있다면 이와 같이 너도 행하라. 네 말이 옳다. 네가 이것을 행한다면 과연 네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율법교사 마음속에 사실 회개의 마음이 들었다면 아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끝까지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도 아까 읽었던 앞절의 말씀처럼 똑같이 자신 있게 물어보는 것이죠. 어떻게 물어보는 것이죠? 나는 내 이웃에게 충분히 그렇게 옳고 행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누가 내 이웃인지 아십니까? 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며 서기관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조하며 기도생활 잘하며 금식하며 정말 예배 빠지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토라를 연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예수님께서는 30절에 이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당시 이 바리새인인 이 율법 교사는요, 자기의 이웃을 한정시켰어요. 바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인데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유대인.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헌금은 하는 사람이 이웃이 됩니다. 어느 정도 예배를 잘 나오는 사람이 어느 정도 새벽 기도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와줘야 그래도 내 이웃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이었으면서도 병에 걸린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이었으면서도 가난해서 예배를 잘 못 나오는 사람들, 성전에 헌금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웃으로도 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웃의 비유, 이 사마리아인의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하시면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깨우쳐 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가 명쾌해지고 또 그 이웃을 잘 섬기게 되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밑에 보시면은 이제 30절부터 쭉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때 강도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이요, 어떤 길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이제 내리막 길인데요.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었으니까. 근데 내려가는 길인데 이 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라고 합니다. 별명이 피해의 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길은 웬만하면 가지 않고 그리고 가더라도 혼자 가지 않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처참하게 강도를 만나서 옷만 벗겨진 것이 아니라 두들겨 맞고 거즘 죽은 것을 갖다 버린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무리가 없진 않지만 또 명확하게 그렇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니까 아마 그 한 유대인이 좀 이렇게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리고로 내려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이 이제 쓰러져 있는 것이죠.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님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님과도 같은 분이 그 거의 죽어 있는 자를 보지도 않고 피해갔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제사장이 그 쓰러져 있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
그럼에도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고 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사람을 왜 보지도 않고 이렇게 피해서 갔을까? 그런데 여러분, 정결법이라고 아시죠? 정결법. 유대에게는 유대의 장로들에 대한 전승이 있었고 전통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꼭 지켜야 되는 정결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결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당했고, 그리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또 어려운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지키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 그 법이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은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은 나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이고 내 동족일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사정일지라도 그 시체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도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누가복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자가 어디 있었죠? 무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까? 사람이 사지 않는 무덤에 그 귀신 들린 자를 거기다 모아놓고 어떻게 했죠?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쇠사슬을 걸고 쇠고랑을 채워서 그 무덤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렸으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가족이 귀신 들렸으면 그렇게 합니까? 쇠고랑을 해가지고 무덤에서 창피하고 더러우니까, 부정하니까 저기서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귀신 들리고 부정하면 성 밖으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이웃이 아니라는 거, 동족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겁니다. 혈류증을 앓았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는 어땠죠? 그 여자 여인도 12년 동안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병이 안 나섰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가 되지 않았고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마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데 강도 만난 유대인도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자도 또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제사장이었던 이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할 때 부정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부정하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제사장은 그 시체를 만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지나갔던 사람은 레위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을 돕는 거룩한 자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피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지치고 쓰러졌는데, 좌절하고 있는데 피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고는 없었다라고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제사장도 불쌍히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써있지는 않았지만. 레위인도 그를 피해갔지만, 피해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움직이고 있는 이 힘의 정체가 뭐냐면 바로 정결법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이 제사장들과 거룩한 레위인들이 자기의 몸을 움직이고 자기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힘의 근거가 정결법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이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를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사실 제사장 레위인이 무슨 잘못입니까? 이 얘기가 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비유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이들이 그나마 별명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 저 강도 만나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저 강도 만나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어느 누군가는 꼭 보내주셔서 저 사람을 살려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데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밥을 원하는데 기도를 해준다 그래요. 밥이 있는데도. 누군가는 돈을 필요로 하는데 돈을 줄 수 있는데도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저는 기도라도 했습니다. 저는 가진 않았지만 기도라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죠? 기도할 때가 있으면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지 않을 때는 또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가야 되고 기도라고 할 때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때인데 도와주지 않고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그 많은 설명 동안 그 설명 동안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라. 이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얘기가 이제 3개월의 여정,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의 3개월이 딱 끝났는데 앞으로 40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는데 40년 세월 동안 아니 영생토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전진하고 행진하고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멈춰 있어라. 때를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만 하면 꺼리끼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난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아까운 인생을 버리신 분이 계세요. 근데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보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마음을 다하시고 그분은 뜻도 다하시고 힘도 다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영생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것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건강과 생명까지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것은 다 포기하셨지만 우리의 것은 다 돌려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이끄는 힘이 율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경륜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신비가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유대인을 구했습니까? 바로 33절에 나오는 어떤 사마리아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데 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원수직은 아닙니까? 유대인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계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계보를 중요하게 여긴 그 유대인이 민족이 분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북쪽에 아수르라는 그 시리아라는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괴롭힙니까? 그들을 말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강제로 그 나라 사람들과 혼인시켜서 혼혈아를 만들어 버립니다. 부정한 피, 더러운 피가 섞인 민족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닫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 돼지 취급을 당했던 사마리아인이 지금 그 나를 그렇게 취급하던 유대인 동족이 거기 쓰러져 있는데 그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죠. 어떻게 이런 원수와 같은 유대인을 구할 수 있었을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심지어 그 주막에서 2데나리온을 주고 돈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그 사람을 극진히 보호하고 돌보아주고 사랑을 해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저는 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가능하지 않다. 주님, 사마리아인이 원수인데, 유대인과 원수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욕하는 사람을 용서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싸매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율법교사에게요. 그 근거라고는 그렇지만 간단한 평행 구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누가 한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요.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사마리아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왜 가능할까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왜 그 율법교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인 내가 너처럼 헐벗고 가난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너를 지금 만나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네가 알지 못하니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우리 안에서부터 그런 사랑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이익을 버리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분의 시간을 할애하시고 모든 능력을 할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교사여, 그렇다면 이 세 부류 중에서 누가 진정한 그 사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3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영생을 얻는 방법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경험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성경의 알량한 지식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끄셨던, 정말 그 강도 만났던 사람처럼 쓰러지고 자빠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나를,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모든 율법들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너도 행하라.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알아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건 좀 말이 맞지 않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여겼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라. 두 번째는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 때, 대학교 때 월드비전을 한참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알게 돼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아이들 보면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땐 지금보다 감수성이 더 풍부해가지고 눈물이 막 나는데 그 아이들을 막 돕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그때는 더 적은 사례비를 받고 할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더 예수님이 나를 이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그래서 얼마의 정액을 평생 후원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그때의 일을 생각하게 해요. 그때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했던 그 역사의 현장. 아, 나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내가 행할 수 있구나.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저 원수들에게까지 사랑을 할 수 있구나. 그때 그래서 제가 일본 땅을 향해서 선교사로 나아가겠다고 그런 다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길 원하시나요? 이웃을 향해서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이웃은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내 이웃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집에서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교회 나오지 않는 철부지 남편은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제 철부지라서. 네. 그 남편이 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이웃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제가 코로나 위협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반 이상이 막 죽는다는 막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나는 거기서 가서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이웃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일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옆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안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밖을 바라보십시오. 분명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전할 때에만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 나에게 죄송합니다 100만 원을 교회에 내라고 했는데 그 100만 원을 왜 나한테 내라고 했는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사실 그래요. 그걸 내면 속 시원해요. 네. 저도 괜히 그 흰돌산 갔다가 괜히 은혜 받아서 돈 왕창 내고 온 적이 있어요. 내가 미쳤지. 네, 이런 생각을 감히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때 그 일이 저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요. 주님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거스르지 않았을 때 새벽에 말씀을 듣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이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꺾지 않는 것이 그 한번 눈 감고인가요? 이악 물고 눈 감고 딱 질끈했던 게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을 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영혼을